할렐루야. 우리 총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부족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년 남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요에 와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좀 미리 불러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은 복음이 제일 정인이 될 준비란 제목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영성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후배 학생들은요, 각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목적은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든지 공통적으로 목적은 같습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소명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은 우리 신학생과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총장님과 모든 교수분들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인 노릇을 제대로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신학교에서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준비가 갖춰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기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은 영성훈련, 학문, 그다음 목회 현장에서 실천 목회, 준비를 안 하면 현장에 가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장 목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성훈련을 배우는 것과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부르심 받은 학생들은 복음의 정인이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나 아니면 입학한 이후에도 아직도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그 행동 방식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 영남신학교에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영광 가리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들도 힘든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진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였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늦을수록 복음의 정인이 될 준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신학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여러분의 행동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40년 이상 한 목사들 중에도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주동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도행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종교의 탈을 쓰고 범죄하며 세상 권력과 손잡고 불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에서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신학대학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 사역을 하면은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요, 복음의 정의들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처럼 목회 현장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시험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넘어집니다.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복음이 정의될 준비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신학교부터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의 성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면 아버지 대라부터 섬겨온 우상 숭배 죄악의 생활에서 벗어 못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곧 엄청난 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 오랫동안 습관화된 행동 방식이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훈련과 준비를 하는 곳이 영남신학대학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또 말씀도 연구하고, 그러나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어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는 그 위에 나타나는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한 사람마다 찾아가셔서 부활하시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 그들이 금식 기도하며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자리 다툼이라 하고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곧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의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더는 만일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전체 부분을 이해했어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태복음의 전체 과정을 놓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즉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안 하려고 버티다가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예. 예. 빨리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이 그러면은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예. 저는 코끼가 왔거든요, 신학교. 예. 제가 신학교 원서 안 냈어요. 편입을 했는데 제가 안 왔어요. 예. 저 모르게 살짝 저 모교에 목사님이 살짝 갖다 줬어요, 신학교에. 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신학교 한번 가보세요. 뭐하러요? 예. 그 서류를 내놨는데 한번 뭐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시험이나 한번 치고 오소. 안 갑니다. 예. 그래도 또 목사님이 대구까지 와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그랬으니까 막 미안해가지고 서류를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4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안 왔으면, 저 신학교 안 왔으면 저는 떠들떠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었습니다. 예. 죽음 직전까지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신학교 왔어요. 예. 신학교 딱 오니까 지금 44년 정도 목회하고 있는데, 그죠? 예. 고육전사부터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나 자녀들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 큰 놈은 목회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가려고 해서 갑니다. 말려도 가더라고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빠 목회는 안 받나? 힘들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목회자 되나? 하지 마라. 아빠 그래도요 가고 싶어요. 예. 그래, 네 죽을 각오 됐으면 해라. 그래, 계대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예, 신대원에는 몇 번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영실의 신대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나하고는 다르구나. 저는 두드러기 맞아서 왔고 살기 위해서 왔고, 우리 큰애는 예, 일찍이 그냥 자기가 예, 하나님 부르셨죠, 그죠? 예, 목회자가 되라고. 그래서 목회 와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두들기 맞아서 하는 목회한 사람 잘 못해요. 본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본인이 결단하고 온 사람들이 목회를 잘한다고요. 저보다는 10배 잘한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왔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영남신학교에 입학하여서 학부와 신대를 공부하고 있는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복음의 정의 노릇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거든요. 모세를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을 아라비아 강에서 1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을 남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신학교는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없고요.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만 가립니다. 성도들의 상처만 주는 목회를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돼요. 예. 가르치는 대로 영성훈련 철저하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된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가면은 목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아직도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지금부터도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 않고 말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에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미안하지만 목회자가 되어서는 됩니다. 목회자 하지 마세요. 그 기본적인 새벽 기도 지금부터 철저하게. 기숙사 있으면 새벽 기도 드립니까? 총장님? 안 나오면은 내가 쫓아버렸어요. 훈련 받아요. 힘들죠, 물론. 주의 일은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기존 교회에 가서요, 이유 없이 한 번 빠져버렸어요. 교인들 손가락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10만 원 동안 40년 넘게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타임 해놓고, 타임도 한 번 안 합니다. 2번, 3번 눌러놓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교인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고 기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는 목회자는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성령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건 능력을 못 받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죠.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목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정치 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남신학대학교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순교적인 자세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때를 잘 태어나가지고 죽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게도 죽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교를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 증인이 되라고 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말투스라는 말인데요, 순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죽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라 뭐예요? 인내하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교회 목회하다 보면은 뭐 장로님들이 지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참고. 할렐루야. 생활이 힘들어도 참고. 사례비 보고 교회 옮기지 말고. 사례비 많이 주면 적게 준다 안 간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만둬야 되지.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저는 개척을 3번이나 젊을 때 30대에 개척을 했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끝까지 못 했는데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라면 삶은 국수 먹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먹으니까 쓰러지더라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하죠. 그런 경험을 해주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그냥 감사하고 열심히 순교의 각오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또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겸손하게 낮아지면 기본이고요, 실제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으세요. 또 참고 또 참고. 할렐루야. 안 참고 목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참고요, 여러분이요, 할 말 다 하고요, 행동, 거친 행동하면 당장 쫓겨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사는 참아야 됩니다. 참다 보니까 제가 21년째 목회하고 있거든요. 한 교회에서. 저보다 30년째 목회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다 참았습니다. 안 참고는요 못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돼요. 참으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지금 이제 은퇴를 3년 두고 얼마나 교회가 평안한지. 할렐루야. 경동도에서 제일 평안할걸요, 총장님. 늘 자랑합니다. 제가 잘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다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다 나가라 합니다. 나이도 넓고, 그죠? 이제 이 60대 넘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젊은 목사 데려오십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목사님 연장해 가서 더 계십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말이 속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겠죠. 저 목사 얼른 안 나가나 싶겠죠, 그죠?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죠? 너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낮추세요. 입을 닫고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목회 현장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역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희생 없이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반열에 섰잖아요, 그죠?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적인 열성관에 드는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뭐 지금 현재 목회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네. 대형군 세국중에서 얼마나 선교를 많이 발도 못 들었습니다. 땅에 발을 좀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려요. 불에 태워 산채로 불을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선교 피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할렐루야. 일제치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희생과 순교의 희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편할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예.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물론 바울의 그러한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성령이 부으신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은 바울은 그러한 온갖 핍박과 위험에 직면해서도 복음 전파를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기어이 순교를 가가고 만류를 부르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국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렇죠?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은 최종적인 재판을 받고 목이 잘려집니다. 그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곳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울은 죽을 줄 알고도 절대로 복음 전파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순교적인 자세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세속적인 생활에 습관화된 행동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적인 자세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서 우리 후배 또 이렇게 분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남신학교가 하나님 세우신 목적대로 이 신학생들을 훌륭하게 잘 양육해서 목회 현장에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